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본문은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과 저주의 길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됩시다.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출애굽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신이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내 날이 장구하고 또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고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10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가 선포됩니다. 예배에 관한 것, 또 제사장 규례들, 도피성, 전쟁 유의사항, 그 외 일상생활에 관한 규례들이 신명기 26장까지 선포가 되어지고 오늘 읽었던 28장은 이렇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상세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하는 복이 무엇이냐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길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영육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먼저는 개인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고 말씀해요. 청종은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있는가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의 복이 있고 짐승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광주리와 떡그릇이 복을 받는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굶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지요.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내용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이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 풍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내려앉고 어떨 때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너가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고 찬송합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합니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어요. 헤아려 보면 삶의 은혜도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찬송과 기쁨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재미가 솔솔 너무 재미있다,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어보고 또 그것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지,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늘 짜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있다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면 내 삶이 오히려 곤핍해지고, 구약시대 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풍성한데도 보지 않고 늘 불평하는데,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헤어보고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도 구원의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짜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다가 딱 어느 순간인가 아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자기 백성 삼으셔서 끝내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고백하며 찬양하잖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신이 계시는 존재하시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 하반부에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복이 너를 추격하고 반드시 복이 너를 따라잡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복이 어디 있냐 막 복 주세요 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추격해 와서 딱 따라 붙는 삶, 딱 붙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조건이 없어요. 대구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구에 사느냐 수성구에 사느냐, 수성구에 산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스펙이 어떠냐 조건이냐 묻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고 가축까지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시도해도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생명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가로막을 존재가 없고 하나님 복 주시면 피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복이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 국가적인 축복이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삼으시겠다.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축복 주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7절 봅시다. 복은 다 좋지요? 복 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복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막 무시무시하게 침공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너희들을 성vic케 하시고 적군은 패하게 하는데,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70길로 1000길 만길로 패하여 도망할 것이다. 주랭난친단 말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창고가 번성하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적인 풍년 부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7년 흉년으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애굽 땅에 7년 풍년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은혜 부어주시니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내가 택한 나라와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딱 붙드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고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른 신, 세상 신, 돈 신, 명예의 신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복을 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러분이 평소 기도하는 내용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12절을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어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서 내 땅을 축복하는데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13절 이거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될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되는 백성이 되고 위에만 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탁월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저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이렇게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세상이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실 때 그 내용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이 목적이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는 참된 복의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놀라운 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에 청종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 나라에도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 가운데 일부 아닙니까? 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복을 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복과 능력과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호주에 가면 그 대표적인 동물 가운데 코알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여워하고 찾기 좋죠. 그런데 코알라 이 새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가 엄마 코알라의 배를 이렇게 자꾸 문지르면서 엄마 코알라가 배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엄마가 똥 싸면 새끼 코알라가 그 똥을 먹어요. 억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코알라는 호주에 가면 유칼립투스라는 큰 나무인데 이 잎을 먹고 삽니다. 근데 유칼립투스 잎에는 독성이 있어요. 엄마 코알라는 독성이 있어도 먹어서 그것을 분해내는 미생물이 장 안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데 새끼 코알라는 아직까지 이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똥을 싸면 그 똥 안에는 일반 그런 똥이 아니라 이유식 같은 의미예요. 유익균, 영양소 또 그 미생물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그 똥을 새끼 코알라가 먹고 쭉 자라가면서 이 코알라도 나중에 이 유칼립투스 잎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미생물을 받아서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새끼에게 엄마 배 주무르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자연의 세계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한 가지 한 개 살펴보면 정말로 신비한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을 운영하고 모든 인생과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유초동부 성경학교 했잖아요. 이틀 동안 여기서 먹고 또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모아놓으니까 통제 안 되지. 뛰어다니고 과함치고 장난치고 선생님께 매달리고 제가 옆에 있는데 저거들끼리 막 장난치고 근데 나보고 야구 방망이 어디 있어? 막 반말하면서 찾아오라고. 지가 공 던져놓고 또 나 저보고 공 주워 오래요. 아이들. 근데 보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다 귀여워요. 다 사랑스러워요.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뛰고 하다가 예배 때는 또 말씀을 잘 듣네. 암송하라 그러면 또박또박 말씀을 또 암송하고 우리 봉사팀들이 점심, 저녁 정성껏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혼자 먹잖아요. 엄마하고 그냥 두세 명 앉아 먹는데 한 20명, 30명이 부모, 친구, 교사들 또 자기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텐트 쳐놓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 배우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다 개인주의가 돼서 혼자 하고 혼자 뭐 공부하러 학원 가고 지식 챙기고 하지,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가 15절에서 68절까지 나와요. 축복은 1절에서 14절인데 저주는 15절에서 68절까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좋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 죄성을 알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칫 잘못하면 이래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광야 생활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불순종하였으면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이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더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절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거듭거듭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길을 주셨지만 이것을 거역하는 인생의 죄성은 깊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귀엽고 예쁘지만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거짓말부터 먼저 배운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에서와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형제끼리 다투다가 평생을 경쟁하고 다투고 싸웠잖아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도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볼 것 같아요. 바보라고 비웃음 당할 것 같아요.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떨 때는 훨씬 좋아 부러워 보이고 어떨 때는 세상의 세력이 막 공격해오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거듭거듭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고. 15절에서 19절은 아까 먼저 살펴봤던 1절에서 6절 축복에 딱 반대되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법에 불순종할 때 개인의 삶에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인데 15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성읍이 저주받고 집에서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여러분, 하나님 법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와 관련된 저주입니다. 여기에 개인도 포함되어지죠. 축복도 개인이 포함되지만 저주도, 나라가 저주받으면 그 개인도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 20절 봅시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를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 민족이 어려워집니다. 망할 것입니다. 속히 파멸할 것이며.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여 너를 멸할 것이고, 22절 폐병과 열병, 염증, 학질, 한재 이런 것들로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고, 22절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고, 23절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릴 것이다. 심각한 가뭄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딱 반대잖아요. 7절과 딱 반대죠. 축복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원수들이 7길로 도망하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저주를 받으니까 적군 앞에 패하고 이 이스라엘이 7길로 도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계속 볼까요? 27절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과 피부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 28절 너를 미치게 할 것이고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다.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 같이 할 것이고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고 30절 보십시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며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심었지만 열매도 따지 못할 것이다. 31절에 보면 소를 빼앗길 것이고 나귀도 목전에서 빼앗길 것이고 원수 앞에서 양도 빼앗길 것이고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고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아픔들이 있으면 보는 이것을 통하여서 미치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와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도 보십시오. 38절에도 보면 많은 씨를 뿌려도 메뚜기가 다 먹을 것이고 포도원을 가꿀지라도 포도를 따지 못하고 40절 감람나무 있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41절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따라붙는다. 44절 가봅시다. 앞에 축복과 딱 반대예요. 43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43절부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딱 반대죠. 함께 우거하는 이방인들 다른 나라는 잘 되어서 머리가 되고 구워주는 민족인데 너는 구워주지 늘 꾸는 백성이 되고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될 것이다. 4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여러분 제일 뒷부분 말이에요. 앞의 내용과 같은 거.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앞에는 복이 따르는 삶, 축복이 따라오는 삶인데 이거는 저주가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가 하니 48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 가운데 양식도 빼앗기고 고통도 당하고 무슨 일까지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멸하는 가운데 53절 보십시오. 너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54절에 보면 평소에 온유한 아빠도 참 예쁜 엄마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눈치 보면서 그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저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저주 안에 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제로 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선지서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안타까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한 번 더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지난주일 설교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목이었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결론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해야 하는가?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줘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요.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반드시 복을 주시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또 다른 청종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그들이 복을 받고 복받는 이스라엘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시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런 때를 보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니 그것을 보면서 많은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신평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생 복락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청종하며 살아감으로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나라가 잘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고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감옥을 흔들어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다 죄수가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간수가 깨어보니 졸다가 깨어보니 문이 열려있고 이제 나는 죄수들이 도망갔을 테니까 죽었구나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이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느니라. 간수가 깜짝 놀라서 보니 이분들은 진짜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들이 전하던 그 복음이 정말 진리의 복음이었구나 생명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당신이 신평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정말 나도 따라 신평교회 가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길이 있습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 간수와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그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침침하고 어두운 시대를 지났습니다. 일제의 침탈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나도 저들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나라도 저들의 나라처럼 부강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 애국지사들이, 백성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예수 믿고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요. 술꾼으로 살고 노름꾼으로 살다가 변화되어지고, 개인이 바뀌니까 가정이 새로워지고, 개인의 삶에서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나라만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6만 교회에 1000만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찬찬히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거역할 때 저주가 무엇인지 28장.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11장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법도, 규례, 명령, 율법을 선포하던 중에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율법을 선포하면서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 선포된 율법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합니다. 그때가 참 바쁜 시기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잠깐 멈추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함께하던 이방인까지 다 나와서 그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하였던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것.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였을까? 전쟁 중인데, 바쁜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복이 된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기